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한 일들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초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올해 포브스 코리아 1호로의 다시 초심이라는 타이틀로 41명의 기업의 대표들의 그 초심에 관한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중 한 대표분이 지금 인사로 나누셨던 말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초심으로 살아요. 이분이 10년 전에 뇌종양으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초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즐겁게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면서 또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초심을 아주 강하게 예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초심, 삶의 가지고 있는 사업의 이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이것이 이분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초심은요, 우리가 작심삼일과 같은 또 말이 있듯이 촛불과 같아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쉽게 꺼지는 것이 또 이 초심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너무나 지키기가 어려운 그것이 또한 이 초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새로 준 농부들에게 그 얼마의 소출을 받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 농부들이 그 소출의 얼마를 주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반복해서 보낸 종들을 계속 멸시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는 상속자 되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오히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마음을 잃는 정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잃는 정도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초심을 잃는 것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초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면서 살라고 했으나 그 모든 것을 어기고 결국에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초심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그 어느 하나도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주어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나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직분들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초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말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들 왜 초심을 잃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농부들은요, 신규 채용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땅이 또는 포도원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농부들이 다 취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새로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새로 포도원을 만들면서 신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디 일할 곳이 없는가, 어디 가서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던 농부들이었는데, 이 농부들이 새로 만들어진 신규 회사에 또는 이 포도원에 지금 감사하게도 이 주인이 불러줘서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처음 가졌던 주인을 향한 감사와 주인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누릴 자격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초심을 잃고 그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리 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망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초심을 잃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흔들리지 않고 그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흔들게 만들었던 것, 그 마음으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만들고 또 그 마음에 시험을 받고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그것을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점점 장성해서 죄가 되고요, 이 죄가 또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농부들의 욕심이 뭐였을까요? 농부들의 욕심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의 욕심은요, 그 유산,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이 농부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농부들은요, 1차적으로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알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전을 관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위장을 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고 신적 권세를 가지고 성전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상속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농부들처럼 그 아들조차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를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탐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이 욕심의 문제 앞에서는 탄식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했음을 로마서 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악이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끊임없이 내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로 향했던 은혜의 마음, 나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던 그 은혜에서 메말라져가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결국에는 죄로 굳어져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속에 느끼고 또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비유에서 가장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이다라고 꼽는 것이 있다면요, 어떻게 주인이 상속자 되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 농부들에게 보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주인은 아들을 그렇게 무장해제 상태로 보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존대할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다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수치를 느끼다, 창피를 느끼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부끄러워하고 창피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많은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기보다 인내하고 있고, 보복하기보다는 화해를 원하고 있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요,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어디에 느낍니까? 창피를 느끼지도 않고 정말 이 극악무도한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움도 느낄 수가 없었을까요? 나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철면피가 된, 그냥 얼굴이 철면피가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런 어떤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쁜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세 번이나 계속해서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낼 때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종을 대하는 태도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은요, 이 종도라는 말에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뭘 더했습니까? 상하게 하고 그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하게 하고 라는 말은요, 트라우마조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시는 트라우마, 그 외상으로 이제는 회복이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낸 종은 굉장히 몸에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아마 이 농부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보낼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때려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렵지도 않은 마음으로 때리고 욕하고 주인을 모욕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때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그 사람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그 상속자가 되는 아들을 보냈을 때는요, 오히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20년대에 미국의 보험회사를 다니던 허버트 하인리라는 분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그 사고 7만 5천 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결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하이니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대형 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분이 그 모든 거를 면밀히 조사하고 찾아가면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무심코 그저 지나갔던 신호등,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그런 일들이 300건 정도 쌓이면, 그러면 29건 정도의 작은 접촉사고를 비롯한 사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두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큰 대형 사고를 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이 하이니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은 습관 하나가요, 작은 나의 잘못된 것들이 점점 더 쌓여서 큰 것으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조금 큰 건데 이것도 무심히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의 그 죄악의 모습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그리고 점점 주인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 또 비판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종을 때리는 일로부터,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그 일이 확대돼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호흡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에 작은 아침을 대하면서, 아침 식사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며드는 작은 불평과 작은 원망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작은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의 이 작은 시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작은 시간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샌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했던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 작은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조그마한 불평이라도 정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심을 잃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요, 세상 풍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네, 이 지금 포도원을 둘러싼 주인과 농부의 이런
엄청난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부제자,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에 암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의 상속자,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나타날 때 그 상속자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지주가 죽었고 이제 상속자가 다시 계약을 맺거나 그 땅을 이제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는데요. 이 일을 다 들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고요. 좀 더 강한 의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금하시느니라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말이 바로 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농부와 또 주인 간에 이런 암투가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일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면 뭘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은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것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에게 그 성전을 주고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런즉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농부들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흔히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처럼 어떻게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쫓아버릴 정도면 되는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돌은요 아들과 발음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부르는데 돌은 에벤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아 발음은 이제 뭐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리고 죽인 바로 그 아들, 그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돌이 결국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점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아들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모두 다 진멸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이 마지막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를 누가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실제로 진리의 말씀이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세상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주는 세상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세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요, 그분을 놓치고서는 절대로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가 자신의 개를 쓰다듬을 때는 항상 왼손으로 쓰다듬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왜 오른손으로 쓰다듬지 않고 왼손으로만 개를 쓰다듬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왼손으로만 개를 쓰다듬습니까? 그랬더니 이 피카소가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 오른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 이 개가 내 팔을 물더라도 왼손만 물려야지 오른손이 물려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왼손으로만 쓰다듬습니다. 네, 우리의 정말 생애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이 첫사랑 또 우리의 이 초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의 그 부르심, 정말 그 사명,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결코 떠남이 없는 그 초심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